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셨습니까? 해야 할 일들, 밀린 걱정, 풀리지 않는 돈 문제, 누군가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 혹시 그런 무거운 생각부터 먼저 끌어안고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가슴을 누르던 그 한 가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침이라는 가장 맑은 시간을 가장 무거운 생각으로 먼저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짊어진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침부터 이미 지친 상태로 살아갑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은 휴대폰을 향하고 세상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에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불안은 그림자처럼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루의 끝에 이르러 잠자리에 누우면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진정으로 편안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아침에 무심코 끌어안은 그 작은 불안 하나가 온 하루를 잡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그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같은 하루를 살아가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평온해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괴로워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아침의 첫 마음에 있다고.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하루의 업을 바꾸는 아침 수행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주 작은 마음의 습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고 나아가 삶의 흐름까지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이제 편안히 앉으시고 숨을 천천히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급할 것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여러분을 재촉할 수 없습니다. 어깨에 들어간 힘을 스르르 풀고 꽉 쥐고 있던 두 손도 가만히 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흐르는 동안만이라도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이 한 가지 나의 마음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루의 첫 마음을 찾아 떠나봅시다. 사람은 아침에 가장 약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에 가장 순수합니다. 밤새 모든 것을 비우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시간, 마치 갓 내린 첫눈처럼 아직 아무 발자국도 찍히지 않은 하얀 들판 같은 시간입니다. 지난밤의 피로도, 어제의 다툼도, 그제의 슬픔도 깊은 잠 속에서 한번 씻겨 내려간 가장 깨끗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하늘이 우리에게 매일 새로 건네주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어제 아무리 힘들었어도 오늘 아침은 다시 새하얗게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수한 시간이 또한 가장 쉽게 흔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얀 눈밭 위에는 어떤 발자국이든 선명하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침의 마음 위에는 그날 처음 떠올린 생각이 하루 종일 선명한 길을 남깁니다. 눈을 뜨자마자 걱정을 먼저 끌어안으면 그날 하루는 걱정이라는 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화를 먼저 떠올리면 하루 종일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불안을 먼저 붙잡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두려운 그림자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스님들은 새벽의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이 방향을 정하면 산도 그 방향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한번 물길을 잡으면 그 길을 따라 흐르듯 아침의 첫 마음이 물길을 잡으면 하루라는 강물은 그 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시끄러운 소식부터 들여다보고 누군가의 화려한 사진을 보며 나의 초라함을 먼저 느끼고 밀린 연락과 해야 할 일들을 보며 깊은 한숨부터 내쉽니다. 오늘 하루도 또 힘들겠구나. 바로 그 한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의 맑던 마음은 이미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맑은 우물에 흙 한 줌을 던진 것처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벌써 탁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음이 그려낸 한 폭의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비가 내려도 누군가는 창가에 앉아 낭만을 느끼고 누군가는 그 비를 보며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두 사람이 사는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누군가는 참 고마운 인연이구나 여기고 누군가는 저 사람만 보면 답답하다 느낍니다. 세상이 두 개여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인데 그 세상을 비추는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거울이라면 세상은 그 거울에 비친 모습입니다. 거울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이고 거울이 흐리면 세상도 흐리게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도 넓어 내 손으로 다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의 거울 하나만큼은 지금 이 순간 내 손으로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거울 하나를 닦는 순간 거울에 비친 온 세상이 함께 맑아집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거울을 닦느냐에 따라 그날 우리가 보게 될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라는 거울을 닦으셨습니까? 옛 어른들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장 먼저 마당을 쓸었다고 합니다. 밤사이 떨어진 낙엽과 먼지를 빗자루로 조용히 쓸어내며 그분들은 사실 마당만 쓸었던 것이 아닙니다. 밤새 마음에 쌓인 어수선함을 함께 쓸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당이 깨끗해지면 하루의 첫걸음이 가벼워지듯 마음의 마당을 먼저 쓸어내면 하루의 첫 마음이 맑아집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마당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마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그 생각이 혹시 어두운 먼지는 아니었는지, 만약 그러했다면 조용히 그 먼지를 쓸어내려 보십시오.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밤사이 쌓인 어수선한 생각들을 숨과 함께 가만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하루를 맑게 시작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의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감사가 왜 수행일까요? 감사하는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물이 절반쯤 담긴 잔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 잔을 보며 겨우 반밖에 안 남았네 하고 한숨을 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잔을 보며 아직 반이나 남았구나 하고 미소 짓습니다. 잔에 담긴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부족함을 보는 마음에는 근심이 차오르고 가진 것을 보는 마음에는 감사가 차오릅니다. 같은 하루, 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이의 마음은 메마른 사막 같고 어떤 이의 마음은 촉촉한 봄날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건강한 몸, 더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렇게 부족한 것만 바라보는 동안 이미 내 손안에 있는 수많은 선물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순간 마음의 눈은 방향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서 이미 가진 것으로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이 조용한 숨결 하나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손을 들어 올릴 수 있고 두 발로 땅을 디딜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하루를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 잠자리에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오늘 아침을 끝내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단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단 한 번만이라도 통증 없이 깊게 숨을 들이쉬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불평거리부터 찾고 여전히 부족한 것부터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평범한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바라던 내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누군가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건강한 두 다리로 걷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는 것, 저녁이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 모든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만큼은 단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아서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혼자 빈 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쑥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한마디를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이고 따뜻한 물 한 잔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고 늘 곁에 있어 당연했던 사람이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신기하게도 삶의 흐름도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얼굴에는 좋은 인연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찡그린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모이고 환한 얼굴에는 따뜻한 햇살이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의 감사가 복을 부르는 조용한 이치입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한마디를 불평에서 감사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 작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첫 번째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온 방의 어둠을 몰아내듯 아침에 켜는 감사라는 작은 등불 하나가 하루의 어둠을 조용히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하루에 2번, 3번, 평생에 걸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끼니를 입에 넣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먹습니다.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급하게 입에 밀어넣고 오늘은 맛이 없네 하고 가볍게 불평하며 삼킵니다.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마주하는 그 밥상을 우리는 너무도 무심히 지나칩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어서 가장 소중한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밥 한 끼인지도 모릅니다. 배가 고플 때는 그토록 간절하더니 막상 밥상 앞에 앉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심해지는 것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밥을 먹는 일조차 하나의 수행이라 말합니다. 밥 먹는 것이 어떻게 수행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밥 한 그릇 안에는 온 세상의 인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하얀 쌀밥 한 그릇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쌀 한 톨, 그 작은 한 톨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쳐왔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봄에는 농부가 허리를 굽혀 차가운 흙에 모를 심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흘리며 잡초를 뽑고 태풍이 올까 밤잠을 설치며 논을 지켰습니다. 하늘은 알맞게 비를 내려주었고 땅은 묵묵히 양분을 내어주었고 바람과 햇살이 벼이삭을 여물게 했습니다. 가을에는 누군가가 그 곡식을 거두었고 누군가가 그것을 옮겼고 누군가가 정성껏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쌀 한 톨 안에는 농부의 땀이 들어있고 햇빛과 비와 흙이 들어있고 그것을 옮긴 사람의 수고와 밥을 지은 사람의 정성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의 손길 위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입은 이 옷도 누군가가 짠 실로 만들어졌고 내가 걷는 이 길도 누군가가 닦아놓은 길이며 내가 마시는 이 물도 멀고 먼 곳에서 여러 손길을 거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이건 다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외로워지고 조금씩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인연의 선물임을 아는 순간 마음은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집니다. 고마움이 차오르고 겸손이 자리 잡고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전 단 몇 초라도 좋으니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수저를 들기 전에 조용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식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만든 선물입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먹는 한 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끼니가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수행이 됩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감사하며 먹는 사람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불평하며 먹는 사람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메말라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밥상 앞에서 잠시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그릇 안에 담긴 온 세상의 따뜻한 손길을 가만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옛 스님들은 공양을 들기 전에 반드시 5가지를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헤아리고 나의 덕행이 이 공양을 받을 만한가를 돌아보고 마음의 욕심을 멀리할 것을 다짐하고 이 음식을 좋은 약으로 삼아 몸을 지탱하고자 하며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하여 이 공양을 받는다. 밥 한 끼를 앞에 두고 이토록 깊이 마음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5가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정신만은 오늘 우리의 밥상에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저를 들기 전 숨을 한번 고르고 이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 인연의 선물인지를 가만히 떠올려 보는 것. 그 짧은 멈춤 하나가 무심코 삼키던 한 끼를 거룩한 수행으로 바꿔 놓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 결국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만날 때마다 자꾸 내 마음에 상처를 내고 어디를 가든 이상하게 사람 관계가 꼬인다고 느낍니다.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 때문에 마음을 앓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습니다. 먼 사람의 말은 한 귀로 흘릴 수 있어도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는 가슴 깊은 곳까지 화살처럼 박혀 오래도록 빠지지 않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서운함도 크고 사랑한 만큼 미움도 깊어지는 것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미움은 미움으로 그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미움은 그친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는 흔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바뀌면 모든 게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달라지면, 저 사람이 사과만 한다면, 그렇게 우리는 상대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오늘도 마음을 졸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바꾸려 애쓸수록 이상하게도 괴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란다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에게 거꾸로 흐르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만 지쳐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도 들려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화살을 맞으면 누구나 아파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아댑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그렇게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다시 떠올리며 스스로를 거듭 찌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남이 쏜 것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바로 내가 내 마음에 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이 맞더라도 두 번째 화살만큼은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움의 사슬을 내 손으로 끊어내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내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미운 그 사람도 한 번 더 이해해 보려 하겠습니다. 이 작은 다짐 하나가 놀랍게도 하루를 바꾸어 놓습니다. 짜증낼 일이 줄어들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신기하게도 세상마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내가 먼저 내보낸 마음을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움을 보내면 미움이 돌아오고 내가 따뜻함을 보내면 따뜻함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연의 거울입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도 찡그립니다. 그렇다면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비는 결코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가만히 들어주는 것, 올라오는 화를 한 호흡 참아내는 것,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무거운 짐을 든 이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 바로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자비이며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가장 따뜻한 기억도 사실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말없이 건네받은 따뜻한 밥 한 끼, 울고 싶을 때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 한마디에 무너지던 마음을 다잡았던 어느 날, 그 작은 따뜻함들이 우리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따뜻함이 되어줄 차례입니다. 내가 받은 그 온기를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건네보십시오. 그 온기는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상하게도 몸은 분명 지쳐 있는데 마음이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내가 했던 실수, 풀리지 않은 걱정들.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사실 몸 때문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을 미처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감정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작은 분노, 지나간 후회, 누군가를 향한 미움, 말 못한 섭섭함, 그것들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잠자리에 들면 그 감정들은 밤새 우리 마음속을 떠다니며 우리를 점점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래서 하루의 끝에는 반드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하루 종일 신었던 신발을 벗고 무거운 외투를 벗어거는 것처럼 마음에 쌓인 것들도 잠들기 전에 가만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흙탕물이 담긴 그릇을 세차게 흔들면 물은 더욱 탁해집니다. 그러나 그 그릇을 고요히 가만두면 무거운 흙은 천천히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낮 동안 흔들리고 흐려졌던 마음을 밤에 억지로 휘저으면 더욱 어지러워질 뿐입니다. 다만 조용히 고요히 가라앉도록 가만히 두는 것, 그것이 잠들기 전 마음을 맑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한 장면 한 장면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내가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작은 욕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것은 스스로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미워하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너무 모질게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 길 위에 있는 수행 중인 사람들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바른 길로 돌아서려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실수했다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자, 그렇게 조용히 다독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오늘 하루 내가 한 작은 선행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 하나, 올라오는 화를 꾹 참아낸 순간 하나, 지친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길에서 마주친 이에게 가볍게 건넨 미소 하나, 이렇게 작은 것들도 모두 복이 되어 쌓입니다. 큰 강물도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복도 그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선행들이 하루하루 모여 어느새 깊고 넓은 강을 이룹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은 지금 당장은 아무 흔적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친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어딘가에 조용히 묻혀 있다가 먼 훗날 내가 가장 힘든 어느 순간 뜻밖의 따뜻함이 되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의 작은 선행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돌아본 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오늘 나의 이 좋은 마음이 누군가에게도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를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거짓말처럼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미움이 머물던 자리에 용서가 스며들고, 후회가 머물던 자리에 다독임이 스며들고, 무겁던 마음 위로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습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잘 잠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잘 잠든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잠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애쓰며 살아온 나 자신에게도 조용히 한마디 건네주십시오. 오늘도 참 수고 많았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의 하루를 나만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 또한 나를 향한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잠든 밤은 다음날 아침을 한결 가볍게 맞이하게 해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만이라도 이 작은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의 끝이 다음 하루의 시작을 더없이 맑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것을 손에 쥡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 내려놓지 못한 욕심, 두 손 가득 그 무거운 것들을 움켜쥔 채 우리는 오늘도 힘겹게 걸어갑니다. 예시하기 하나가 있습니다. 두 스님이 길을 가다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거센 물살 앞에서 한 여인이 강을 건너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스님은 말없이 그 여인을 업어 강을 건너게 해주고는 다시 제갈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걷던 젊은 스님이 끝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 여인을 업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나이 든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강가에 그 여인을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마음에 업고 있구나.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미 강가에 내려놓아도 될 일을 마음속에서 몇 날 며칠, 때로는 몇 해를 두고 계속 업고 다닙니다. 그 무게에 정작 지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누르고 있는 그것은 정말 지금 이 순간 꼭 쥐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은 아닙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은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강가에 내려놓아도 될 짐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쩌면 이 한마디로 모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려놓아라. 쥐고 있던 손을 펴면 무거운 것은 저절로 바닥에 내려앉습니다. 손을 펴는 것,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손이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빈손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고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평안이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두십시오. 오지 않은 것은 미리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숨 한 호흡에 가만히 머물러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바로 그 숨결 속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안이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선을 쌓아 스스로를 가득 채운다.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극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어느 날 큰 행운이 찾아와 삶이 단번에 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아주 작고 조용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 오랜 세월이 흐르면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작은 마음 하나가 매일같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가장 단단했던 마음의 바위마저 바꾸어 놓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건네는 감사 한마디, 밥상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겸손한 마음, 미운 사람을 한 번 더 이해해 보려는 노력, 그리고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고요한 시간, 이 작은 수행들이 하루하루 조용히 쌓여 마침내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그 사람의 업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고 바로 다음날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고 묵묵히 기다리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깊은 산속의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도 몇 해 동안 당 위로 싹을 틔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긴 시간 동안 대나무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으면 어느 순간 하늘을 향해 무섭게 솟아오릅니다. 여러분의 수행도 그러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의 수행도 그러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 따뜻한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방향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이야기가 하루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과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은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거든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로 여러분의 새로운 하루가 조금 더 맑게, 조금 더 따뜻하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지치고 힘든 어느 날 문득 떠올라 작은 위로가 되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